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토요일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는 쭉 시편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과 4편은 이제 다윗의 시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결이 이제 비슷하죠. 오늘은 시편 4편에 중점을 두면서 이 특별히 불안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현대인의 핵심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전 시대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아주 천천히 느리게 변화되었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나도 아버지에게 농사 기술을 배워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저 때만 해도 대학은 그렇게 공부 빡세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학점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졸업하면 갈 수 있는 기업이 너무도 많았어요. 지금은 어느 전공을 해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낮지요. 거기에다가 AI가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뭘 배워도 어떤 스펙을 쌓아도 불안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어섰고 최근에 9,000을 터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6,000을 돌파한 게 불과 4월이었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이 완전 미친 거죠. 목요일 날 급락했다가 금요일 날 다시 5.56%가 오르면서 다시 8,00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0까지 찍다가 막 8,000까지 내려오다가 막 급락과 급등을 막 반복하는 걸 보면 이게 안정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이게 투기판 같아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지요. 이러다가 내가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가난해져 있는 거죠. 불안하죠. 지금 역대급으로 B2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죠. 2021년 기억나세요? 그때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고 특별히 그때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투자 안 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때는 부동산도 미쳐 막 날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유행했던 말이 2021년도에 나온 말이 벼락거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잃은 게 없고 그냥 차곡차곡 월급 받아가지고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을 했는데 갑자기 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변에는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수억씩 벌었다는 사람이 꼭 주변에 한둘씩 있어요. 저희 그때 오후 예배 때 소그룹 할 때도 영빈 형제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자기 하이닉스 주식에 몰빵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충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60억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다 놀랐죠. 아직도 주식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 이거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월급 가지고 이거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때 청년들에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청년들이 제일 많이 샀던 주식이 뭔지 아세요? 2021년에 카카오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어떻게 됐죠?
그때 특히 부동산에서는 갭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저희 이제 숭인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은 저희 이제 동료 목사님들을 이제 온실속의 화초처럼 바보 취급하면서 방법만 알면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데 목회자도 이제 교회에 짐을 안 지우고 돈 벌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갭 투자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돈도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만했었죠. 그러나 그분은 결국 지금은 사례비를 받아도 11조를 못 내요. 통장에 차압이 들어와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뒤에 돈이 없으니까 실물 경제는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뒤에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라는 그 잔고 금액이, 그러니까 비투 금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38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시간이 좀 7월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0조 이상 폭등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다 주식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7월 달은 더 미친 듯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망할 것 같다라는 불안이, 혹은 더 벌 수 있다라는 욕망이 나타내는 수치이죠. 자기 자산이 아니라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해서 갚지 않는 금액만 지금 이미 38조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전체 빚은 얼마라는 거예요? 전체 가계 빚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반도체 같은 특수 기업만이 주도하고 있어서 불안하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도 불안한 거예요. 환율이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것도 이 불안을 가중시키시죠. 부동산 시장도 계속 불안하고요. 지금 전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이런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이 스노우볼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21년도보다 훨씬 더 미쳤다고 봐야 돼요. 이대로 있으면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뭐라도 했죠. 그래서 더 수많은 청년들이, 그때 영끌한 청년들이 더 고통당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조너선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심리학자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꼭 꽂혀 있거든요. 이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왜 ADHD, 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자살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요솔이 다니던 학교 사대부여 중 아이가, 그 종로 센트레빌 교회 바로 밑에 종로 센트레빌 살던 아이가, 그러니까 집이 뭐 절대 가난하지 않는 거죠. 쌍용 1단지 105동에서 뛰어내렸어요.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왜 이런 현상이 늘어났는가? 근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핵심적인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정말 핵심적인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생 그리고 90년대생 초반 부모님들의 불안 때문이다. 근데 이 세대는 공통적으로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공급되고 확장되던 시기였고, 그 시대의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는 좋은 소식만 보도되나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만 보도되나요? 아니면 좋은 소식도 보도되나요? 거의가 다 안 좋은 소식들만 보도가 되죠. 그런 뉴스들을, 미디어를 접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죠. 부모가 된 거죠. 그 부모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보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세계, 온라인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방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훨씬 더 불안해지고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강력범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실제 범죄율은 낮아졌지만 범죄에 대한 불안은 훨씬 더 커졌고, 그 결과 아이들을 현실 세계에서 과잉보호하면서 아이들은 훨씬 더 불안해지고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은 현격히 줄었지만 자살하는 일은 오히려 훨씬 더 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고, 불안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려고 뭔가 안전장치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잘 처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잘 처리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위험을 대처하게 해주니까. 그렇지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 주요 나오는 그 캐릭터가 뭐죠? 성품? 불안이에요. 불안. 새로 등장한 캐릭터가 이 주인공 라일리인가? 주인공 이름이? 이 라일리가 이제 우리 요소리 나이쯤 이렇게 되면서 중학생이 되면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죠. 불안이 나머지 감정들을 다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일리가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다 느끼게 되고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 성적 그걸 훔치는 그 도둑질 비슷한 것까지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하는가? 다윗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자, 시편 4편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어제 태근 전도사님이 매일 묵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잠자기 전에 쓴 시인 것 같아요. 3편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불안해서. 그럼 불안해서 잠 못 드는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럼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안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잘 겁니다. 잘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깰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로 인도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3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피하면서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자고 눕고 깨리라고 고백해요. 불안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겨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백함으로써 저항하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맞서는 거예요. 우리 시편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럼 토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토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토브라는 말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좋은 것, 선한 것.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심히 준수했다. 뭐 이런 때 준수했다라는 게 토브.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그 토부한 땅.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토부한 모세를 어떤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토부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것, 영어로 굿. 이 정도로만 보통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토부라는 단어는 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깡 부른 그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은유적으로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왜 좋은 것일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가뭄은 기근은 굉장히 무서운 재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할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비가 안 오면 민심이 흉흉해져요. 그리고 왕의 이제 반대파들이 막 기세를 막 힘을 얻습니다. 막 목소리가 커져요. 누구 책임이에요? 나라님이 덕이 없어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왕들이 뭘 지냈습니까? 기우제를 지냈어요. 비가 안 오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에서 어떤 인생들이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했습니다. 나를 비난했다는 것이죠. 여기 인생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이시라는 단어입니다. 베네이시.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보면은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냥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당시에 보통 귀족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도 말단 공무원 말고 고위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되는 단어가 베네 아담이에요. 베네 아담. 저 같은 이제 천민, 노예 이제. 평민들, 노비들. 그러니까 당시에 귀족들, 신하들, 지체 높은 공무원들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왕이었죠. 물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다윗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비가 안 와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늘 유혹받고 항상 거기 이 신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떠났어요. 그리고 왕들도 그래요. 다윗이 물론 죄를 많이 범하기는 했지만 다윗이 이 신을 섬겼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왕은 거의 없었어요. 늘 왕들이 유혹받는, 백성들이 유혹받는 강력한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일까요?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었나요?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농경 사회에서 비를 내리는 신은 최고의 신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비를 내리는 그러니까 번개의 신, 비를 내리는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었죠. 비슷해요. 자,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 나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 블레셋이었어요. 그 땅에는 비가 풍족히 내리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요. 풍족하게 먹고 삽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특별히 인생들, 이 베네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뭐야 이거.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필요 없네. 아니, 다윗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 아니, 우리는 굶고 있는데 저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은 너무 잘 살잖아. 이거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있는 거야? 하나님 진짜 비를 내릴 만한 힘이 있는 거야? 옆에 블레셋은 바알을 섬기면서 기후제도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도 바알에게 이거 제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왕이 이거 덕이 없어가지고 그런 베네이시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놀랍게도 여기 헛된 것과 거짓으로 번역된 단어는 당시에 바알 숭배를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 저항해서 바알 숭배 그만하고 누구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 3절, 4절, 5절 말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에서 숨겨진 의미들이 보이시죠? 왜 갑자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알 말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바알이 아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내용이 히브리어 문법상 이거는 베네이시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나 귀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 자신에게 하고 스스로 다짐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다잡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베네시들을 향해서 그리고 스스로 들려지는 그 말들에 의해서 말들에게 스스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죠.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자. 다윗아, 헛된 거 섬기지 말자. 기록아, 흔들리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3절 때문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언급해서 죄송한데 제가 신학기로 다시 돌아가면 히브리 헬라를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퇴근 전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실 히브리어를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잘 해석해 놓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 히브리어를 알면은 성경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할 때 제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경건한 자에다가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하시드. 뭐랑 비슷하죠? 헤세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헤세드, 하시드. 헤세드가 무슨 말이죠? 은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 사랑을 베풀 만한, 이 은혜를 베풀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사랑, 은혜, 자비,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 그렇다면 하시드는 무슨 말일까요?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 이걸 단수로 하면 하시드고 복수로 하면 하시딤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복수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4편을 읽으면서 한글로 이렇게 읽으면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니까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위대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죄를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시드,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 택함을 받은 자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야 라고 인생들에게, 베네시에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대 대학원생에게 또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만 뿌듯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차별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전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중립적이고 선한데 하나님이 임의로 누군가는 택하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으시고 택함 받았다고 믿는 너희 기독교인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이건 기분 나쁜 차별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가 중립적이고 선한데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중립적이고 선한 위치에 있는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반역자, 죄인이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셔도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이 바다를 떠도는 선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헬기로 임의로 몇 명을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몇 명만 골라냈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침몰해가는 사람들, 그래서 구조의 손길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싫어요, 저 구조되기 싫어요, 저 구명조끼 안 입을래요, 이런 애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집어 올리신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선택의 개념이에요. 그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일부를 건져내시는 파격적인 은혜이죠. 나는 막 거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절대로 깔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알랭드 보통의 그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가 이제 북튜브가 아니죠. 저희 교회 채널에 이 보통의 그 불안의 그 제가 책 리뷰도 올렸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책에서 한 말이에요. 불안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주면 나는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요? 나는 쓰레기예요. 루저. 자, 알랭드 보통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도 같아서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줘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 풍선이 있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풍선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서서히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바람을 가스를 넣어줘야 돼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야, 너 정도면 진짜 훌륭해. 야, 너 정도면 진짜 나이스하지. 야, 너 정도면 야 정말 잘 컸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미세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계속 바람을 채워 넣어줘야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아내가 막 이런 카톡 보낼 때마다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촌스럽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죠. 내가 좋은 이유 5가지만 말해봐. 그럼 내가 이런 질문 안 해서 너무 좋아. 지금까지 이런 질문 안 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쓰다가 이제 다시 지우고. 아무리 계속 확인 받아도 당신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아무리 확인 받아도 미세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험 받아야 합니다. 계속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알랭도 보통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무시라는 작은 바늘을 만나잖아요. 바늘을 찌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선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한 평가나 말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 경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제가 조너선 화이트의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부모님들은 특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심리학자는 인터넷 세상을 정말로 위험한 곳으로 보아요. 그곳은 비교와 비난과 음란물과 폭력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서는 훨씬 더 불안해지고 아이들은 훨씬 더 위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가요? 요즘에 인스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온 여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예쁘고 날씬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런 여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런 미녀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수인교회 자매들, 제가 청년부에 했을 때 수인교회 자매들 인스타 들어가잖아요. 너무 엄청 화려합니다. 수인교회 자매들은 청년들은 저에게 절대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의 셀카를 다른 사람들을 찍어주잖아요. 그럼 사진을 잘 찍었다 못 찍었다 잘 나왔다 못 찍었다 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자기처럼 안 나올 때 만족합니다. 진짜 자기처럼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싫어해요. 정직하게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님 똥손 막 이러면서 목사님 이러시면 사모님 정말 싫어해요 막 이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인스타에 나온 사진들은 전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편집된 사진이에요.
부정된 사진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제 인스타에 아무런 부정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사진 올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쓰면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가온자매 사진 가온자매 상태 안 좋을 때 내가 그냥 그래도 정정 성도님은 그래도 잘 나왔더라고. 내가 다시 한번 보니까 근데 가온자매는 이렇게 막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본인도 예쁘게 나온 사진 올리고 싶을 텐데 내가 이거 너무 생각 없이 그때 내 이야기 하기는 했었어요. 내가 인스타에 사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내가 지울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시 보정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사진은 보정이 안 되더라고. 사진은 다시 올리는 게 안 되더라고. 글 같은 건 바꿀 수 있어도 지울까 생각 중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거기에 올라온 애들은 다 예쁘고 날씬하고 핫플레이스에 해외에서 오마카세를 즐깁니다. 나는 집에서 맵다고 난리치면서 불닭볶음면이나 먹고 있죠.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정된 사진이라는 걸, 편집된 사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그걸 알고 보면서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늘 불행합니다. 난 언제쯤 이렇게 걱정 없이 불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사진을 올린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을 쭉 보면은 놀랍게도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고통이 평생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파멸하게 되고요. 그래도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 저항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바꾸어 욕되게 할 것인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시드. 하나님 헤세드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쿨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받은 자란다. 너는 나에게 택함받은 자란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난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거야.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다윗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놈들이 주식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든 말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내 식대로 살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승인교회 청년부에서 한 목자가 이제 목원들을 다 데리고 저희 교회에 놀러 왔어요. 그때 이제 주식이 막 미친 듯이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연히 주제가 또 주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 아직도 주식 안 해? 라는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라도 주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민을 안 했었는데 제가 물었죠. 그럼 근데 주식할 돈은 있냐? 저 해맑게 웃으면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할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고민하냐?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낮에는 쿨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맨날 주식창만 바라보고 나는 그런 짓 안 해. 나는 현실에 충실할 거야. 그게 뭐 투기지 뭐 그게 투자야 막 이러면서 겁나 쿨하게 이야기했는데 밤에는 이게 곱씹으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식에 넣어두면 자고 있어도 돈이 오른다는데 정말 안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영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비투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니들이 뭐라고 말하든 난 내 식대로 살란다. 다 귀찮아. 돈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두렵고 불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 여기서 이제 인생들아, 이거 이제 똑같은 단어죠. 여러 사람의 말이 이제 누구를 뜻하는지 아시겠죠?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임재면 내가 충분합니다. 당신의 임재면 하나님 한 분이면 제게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다. 여기에서 안정을 찾는 거죠. 이게 저항입니다. 바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도 같이 볼까요?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제가 수인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가면은 비싸고 맛있는 것, 기름진 것 진짜 많이 먹습니다. 풀코스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잘 대접해줘요. 교육자가 잘 먹는 걸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세요. 안 남기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 어르신들은 신방비도 주고 그래요. 저기 이제 많은 책들이 이제 그 신방비로 이제 꽁돈이 생겼을 때 거의 이제 저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청년들이랑 같이 순댓국 먹고 아메리카노 같이 한 잔 먹는 것이 훨씬 편하고 훨씬 더 행복해요. 좀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무리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해도 블레셋과 같이 아무리 그렇게 풍요로워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시편 3편에서도 시편 4편에서도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비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지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에 부침이 있고 파도가 있을 거예요. 내일 또 주식이 오르면 또 불안해져요. 차라리 주식 안 한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죠.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걸려도 아싸 막 잘난 척 하더니 막 이런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인생에 부침이 있고 파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가 남들에서 주식이 해서 돈 벌었다고 할 때 진짜로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와, 정말 잘 됐다.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막 배 아프고 막 질투가 나서 막 견딜 수 없이 불안해서 이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다윗처럼 저항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가온자매랑 1대1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정갑신 목사님의 그 복음 형성, 자신은 자기에게 날마다 복음을 가르친다. 가온자매도 이게 자신에게 맞춰서 이걸 이제 뭐 넣고 빼고 이렇게 막 수정하고 해서 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매일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나를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소식들, 말들 속에서 우리가 저항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들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자리에 자신을,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가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우린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더 힘들죠. 근데 그 사람 계속해서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준다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상처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줄이지 않으시고 기꺼이 상처받고 기꺼이 고통당하시고 기꺼이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오늘 또 충만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임재 하나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